이번 주 토나포션 나병 환자 맷조라입니다. 레위기 14장 2절의 말씀,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이 나병 환자의 히브리 원어가 맷조라인데, 이 나병의 히브리 원어가 짜라트, 저번 주에 배웠죠. 이 나병은요, 지금의 문둥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악성 피부병으로 인해 의복, 수염, 머리, 가죽, 집의 벽에 발병하는 병규를 말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의 감정 가운데, 우리의 뜻 가운데도 무엇이 임할 수 있다? 나병이 임할 수가 있다. 나병이. 그런데 여러분들, 이 나병은요, 처음에 발병하게 되어졌을 때 눈에 보이는 곳에 나타날까요? 눈에 보이지 아니할까요? 눈에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왜? 그 나병의 시작은 작게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퍼지게 되어진다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게 나병인지 아닌지 잘 몰라요.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나병의 마음이, 나병의 생각이 갑자기 들어요. 갑자기 들어. 그러면서 이 자그마한 육체의 생각이 어느 순간 내 생각을 지배하고, 근심, 걱정, 염려에 대한 그 자그마한 그 나병이 내 마음을 사로잡아서 내가 절망 가운데 있구나 라고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보이지가 않아요, 시작은. 하지만 가만히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확산되어진다는, 확산되어진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병 환자를 공동체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도록 격리를 시켜놨다. 이는 사람이 죄라는 전염병에 걸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육체는 언젠가는 썩어 죽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이가 들고 있다는 것은 성경적으로 봤었을 때 굉장히 아름다운 거예요. 젊은이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 나이가 드는 사람들은요, 여러분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성경적으로 봤었을 때 가장 아름다운 시간인 거예요. 나이가 든다는 것은. 왜? 하나님을 알아왔던 경륜의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아름답게 거룩한 신부로 변화되어져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육의 사람들은 나 어떻게 하면 젊어질 수 있을까? 병원 가고 여기 한 대 맞을까? 두 대 맞을까? 그리고 성경은 문둥병이 걸리게 된 사람들을 보며 악한 참수와 비방을 통해 걸리게 된다는 것을 마태복음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의 말씀,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내 마음에 예수아가 왕으로 거하신다라고 하면은 내 입에 무엇이 나올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겠죠. 그런데 내 마음이 육의 것으로 가득 차면 내 입에서 나오는 게 무엇밖에 없을까요? 육의 것밖에 없게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인해 우리를 부정하게 할 수 있다. 이번 주 예언서의 말씀이 열왕기하 4장의 말씀인데, 4장부터 7장의 말씀인데, 열왕기하 5장 1절에 나아만 장군이 나오죠. 아랍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나병 환자더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을 몸에 7번 씻으라. 미크바 침례를 행하여라. 너는 십자가에 죽었다.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태어났다. 그게 침례 아니겠습니까? 그리하면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이 얘기를 딱 듣고 나서 나아만이 어떻게 말할까요? 11절 읽어보겠습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첫 번째 반응 무엇입니까? 너가 7번의 요단강에 가갖고 몸을 씻어라. 그리하면 깨끗하게 회복될 거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는데, 첫 번째 반응이 나아만이 무엇했다? 승을 냈다. 승질을 내는 거, 꼬라지를 내는 거.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뭐 내가 원하는 방식 아니겠습니까?
근데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너의 그 문둥병은 나음을 얻었다. 믿니? 믿으면 가서 씻어라. 이건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복받은 자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제부터 복받은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복이 와서 복받은 자로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복받은 자이기 때문에 복받은 자답게 말하고 복받은 자답게 행동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런데 내 생각에는 아직 복이 안 왔는데 목사님 어떻게 복 있는 자로 말하고 행동합니까? 나만 장군은 이방 사람이었고 우상 숭배하는 자였죠. 나병 환자였던 아람 장군 나아만은 자신의 치유를 위해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의 여종의 말을 듣고 엘리사를 찾아가게 되어진다. 그리고 엘리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하여 나병 환자를 집에 들이지 아니하고 문 밖에 서서 요단강에 7번을 씻으면 회복될 것을 예언합니다. 침례란 옛사람에 대한 죽음과 새 사람으로의 탄생을 말하지요. 그리고 7번 씻은 것은 완전하게 죄를 씻으라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아만은 엘리사 선지자의 말을 예언을 따르지 아니하고 무엇을 주장하기 시작한다?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기 시작한다. 이처럼 우리의 이해관계로 우리의 머리가 이해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해가 되지 않으면 불순종하면 된다. 그런데 안 된다. 이게 근데 여기에 가장 연약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남자들이 좀 이런 거에 좀 강해. 그리고 또 신앙생활 좀 한 10년 이상 하신 분들이 이해가 되어지지만 안 움직여. 몸이 안 움직여. 목사님 이해가 안 돼요. 왜 내가 그렇게 해야 되죠? 내가 왜 이웃을 사랑해야 되죠? 나 알아요. 이웃 사랑해야 되는 거. 하지만은 저 인간이 먼저 나한테 저주를 했고 저 인간이 나한테 먼저 상처를 줬는데 나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요, 목사님? 이러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이해가 안 되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제한되어져 있는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해할 때가 반드시 옵니다. 언제입니까?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면,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결정하고 하다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때가 온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해가 되어진다고. 그래서 요구되어지는 게 무엇이다? 믿음의 순종인 거예요. 당장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아까도 마찬가지예요. 복 있는 자로 살아가기로 이제 말합니다. 행동합니다. 이해가 안 돼. 왜? 돈이 없는데? 복이 없는데? 그죠?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나 이해가 안 되는데 나는. 근데 말하기 시작하는 거고 행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복이 언젠가는 나한테 온다 안 온다?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읽어보겠습니다.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어떠한 일을 계획한다라고 했었을 때 여러분들의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마음들을 먼저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제 생각에는요, 제 계획은요 이러한데요. 이 말을 많이 하다 보면 내 생각은 내 한계에 지금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떠한 일을 계획하고 생각하게 되어졌을 때 계속 그 사람의 말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마음은,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마음은 이러한 것입니다. 이게 앞에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어떠한 일을 해요. 여러분들이 사업장을 일으키고 뭐 어떠한 계획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이렇게 하면 돈을 많이 벌 것 같고 저렇게 하면 돈을 뭐 이렇게 하고 뭐 우리의 사업이 확장되어질 거, 이거는 내 생각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마음은 잘 이해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말이 많아져야지 내가 지금 누구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다. 근데 목사님, 제가 봤을 때는요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는 이게 더 유익한 것 같고 좋을 것 같고 돈 더 많이 벌 것 같고 이러면 누구 생각이다? 아시겠죠? 근데 그 사람이 그 말하기 전에 그 앞에 말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마음은, 이걸 계속 얘기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있는 것이다. 그걸로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물어봐야 돼. 내 주변 사람들한테 내가 요즘 무슨 말 하고 있니? 내 생각 얘기하고 있니? 하나님의 마음을 얘기하고 있니?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는 결정을 즉시 내리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엇이 되어질 수 있다? 견고한 진. 견고한 진은요, 우리에게 어떠한 생각과 감정을 가져다 줄까요? 부정적인 생각과 무기력한 감정을 가져다 준다. 견고한 진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과는 상관없는 말씀으로 여기게 하며 과거 일들과 실패에 사로잡혀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 없이 살아가게 만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말고 무엇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자, 여러분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 말은 무엇일까요? 봤다 계시를 봤다, 봤다 환상을 봤다, 이게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일까요? 자, 우선 이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라.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육체와 성령은 계속 어떻게 되어진대요? 부딪힌대. 18절, 근데 갑자기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라는 말씀을 하는 거야. 그 율법은 뭐예요? 토라잖아, 토라.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게 지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토라 아래 있지 아니한다, 이 말일까요? 성령님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임하였지요. 그런데 예수야를 영접한 이방인으로 이루어진 갈라디아 교회에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어지면 그들은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어졌습니다.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부분적으로 경험하게 된다. 그런데 어떤 이는 이 말씀을 인용하여서 성령과 율법의 관계를 반대되어지는 것으로 해석해 버립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 5장 말씀에서 성령의 반대는 육체의 소욕이다. 즉 육체의 소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죄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겠죠. 그리고 18절에 보게 되어지면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는데,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것은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를 통해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율법주의. 그러니까는 그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합니까? 대제사장들이 빼거나 더하는 일들이 일어났다. 그래서 무엇이 만들어지게 되어집니까? 구전토라 또는 장로들의 유전들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외에 너무 많은 또 지켜야 될 것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안식일 날에는 불을 켜지 말라라고 하니까는 뭐 지금도 유대인들이 그 이제 계속 이어져 가지고 엘리베이터도 불을 켜면 안 되고, 그러니까 타이머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또 실제로 불도 안 켜고 있고, 자동차 이 시동도 켜면 안 되고, 이게 지켜야 될 장로들의 무엇이다? 유전이 되어졌고 구전토라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걸 지켜야지만이 무엇을 받을 수 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라고 지금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할례를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한다면 누가 오실 필요가 없다.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초림하실 이유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킬 수 있는 존재라고 한다라고 하면 예수가 이 땅 가운데 초림하실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율법을 지켜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우리의 주인으로 영접해야지 얻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6절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 말씀을 올바른 해석의 이유가 요한 1서 3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이해할 수가 있어요. 죄를 짓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며 법을 어기는 그것은 곧 죄가 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 나와 있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는도다, 이게 무엇이냐면 이 장로들의 유전과 구전 토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는 일들이 더 많아져서 지키지 말아야 할 것들도 유대인들은 계속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말씀을 따라가면 안 된다. 왜? 이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은 육체의 소욕이니까.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요한일서 3장 4절의 말씀과 반대되어지는 말씀이라는 거야. 왜? 요한일서 3장 4절에 죄를 짓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며 법을 어기는 것은 그것이 곧 죄가 되어지기 때문에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다. 그래서 토라는 정죄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모든 사람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까? 죄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보니까 나는 어떤 사람,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이 땅에 의인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한 명도 없었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진다. 누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왜 아담과 하와의 원죄가 왜 나에게 전가되어집니까?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세상의 법의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죄인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법의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다 죄인이다. 어느 나라의 법의 기준을 가지고 죄인인가 죄인이 아닌가를 볼 것인가?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의해 살아가는 자들이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말한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우선 16절의 시작, 내가 이르노니, 이 이르노니의 히브리 원어가 할라카, 그 뜻은요, 적어놔 주십시오. 행하다, 걷다. 성경에서 십계명을 준행하다, 동일하게 히브리 원어로 할라크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할라카와 할라크, 파생되어진 단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걷기 위해 무엇을 주셨다? 십계명을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신 좁은 문 좁은 길로 걸어가는 삶이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말씀하죠. 어떤 이는 이 말씀을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인해 계시와 치유와 은사들이 교회 위에 부어졌기 때문에 이런 삶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성령님은 우선 무슨 영이십니까? 진리의 영이시며 그 진리만이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나와 함께 걷자, 나와 함께 행하자. 무엇으로?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질 때까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보세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이 시작되어졌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받게 되어집니까? 토라를 받게 되어지죠. 십계명을 받게 되어져. 그리고 나서 받자마자 무엇이 임하게 되어집니까? 오순절?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게 되어지죠. 오순절이 어떤 사건입니까? 신랑이신 하나님이 신부인 이스라엘과 결혼하자. 그죠? 그래서 십계명을 받았죠. 성령님은 무슨 영이시다? 십계명의 영이시다. 토라의 영이시다. 진리의 영이시다. 같은 말이에요. 진리를 우리에게 왜 주었습니까? 계명을 왜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함께 걷자고, 함께 동행하자고. 너희들은 이제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예수의 피로 거듭났다. 그 거듭난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을 부어주셨다? 성령을 부어주셨다. 그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것은 계시 보고 환상 보고 치유의 은사를 풀어줘서 그게 성령을 따라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분의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풀어나고 나타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거기에만 집중되어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왜 안 돼? 큰 오류를 범한다고.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그냥 자기가 성령님이야,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질 때까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토라를 먼저 주셨고 이스라엘의 진영 가운데 여호와의 쉐키나 영광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하게 임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 항상 무엇이 있게 되어진다?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있게 되어진다. 지금 이 공간도 마찬가지예요. 안 느껴지는데 목사님, 그 사람은 육의 사람이에요. 뭘 이렇게 느끼려고 하냐고. 성령님의 충만하심 뭐예요? 갑자기 뭐 소름 돋고 닭살 돋는 게 성령의 충만하심이에요? 아니에요. 그거 감정이에요. 감정에 의해 살아가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에스겔 36장 27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영은 성령님이죠. 그런데 이 성령님을 두신 이유는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나와 있죠. 성령님을 내가 너희에게 준 이유는 뭔지 아니? 내 율례와 내 규례를 지켜 행하기 위함이다. 에스겔 36장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첫 번째 곡과 마곡의 전쟁과 예수야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는 부분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열방 가운데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영, 성령님을 부어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야의 재림을 통하여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따라 행하는 삶입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5장 16절의 말씀을 율법 아래 있지 않는다라고 하니까는 율법과 성령에 따라 행하는 것은 같은 말인데 이걸 분리시켜 놨으니 이 에스겔 36장 27절의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왜냐하면 이 말씀이 어디랑 부딪힙니까? 갈라디아서 5장 18절의 말씀과 부딪히잖아. 그래서 천년왕국 시대의 성령님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지켜 행하게 될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천년왕국 시대가 이제 시작되어지잖아요. 예수와의 재림을 통하여서.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심령 가운데 어떠한 영을 부어주신다? 새 영을 부어주신다. 그거는 우리에게도 새 영을 부어주십니다. 근데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부어주는 이유가 무엇을 따라 행하기 위함입니까? 여호와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몇 년 동안 살아간다? 1000년 동안 살아간다.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온 우주의 어느 별에 있다라고 하면 이 말씀이 해석이 됩니까? 안 됩니까? 천국은 어디야? 온 우주의 어느 별이야. 그러면 이 말씀이 해석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율법을 끝났다라고 하면 이 말씀이 해석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또 이 말씀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아까 마지막 날에 찬양했잖아요.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뭐 아비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요. 이 말씀이거든. 근데 이 말씀은 지금 시대에 풀어진다는 얘기가 아니야. 왜? 시작이 뭡니까? 요엘서 2장 28절의 시작이 어디예요? 그 후에는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와의 재림 하고 난 이후에 천년왕국 시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풀어지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성령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니까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는 어떠한 말씀보다 자녀들은 환상과 계시를 풀어내고 아비들은 꿈과 환상을 보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야. 근데 그 일은 예수의 재림 이후에 일어난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풀어지는 그 시간대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 후에는 천년왕국 시대를 말한다. 그때의 성령님이 모든 만민에게 부어져서 어떠한 선지자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계시가 모든 이에게 열리게 되어져서 자녀들은 장래의 일들을 말하게 될 것이며 늙은이는 꿈을 꾸며 젊은이는 환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께서 오셔서 직접 시온에서 무엇을 전파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진다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니까 여자가 낳은 사람들 중에
그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사람이었어. 왜? 예수야가 누군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갑자기 예수야가 어떤 말을 합니까? 그러나 천국에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게 무슨 말인지 이제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지잖아. 천년왕국이 딱 시작되어지잖아. 그러면은 그 안에서 가장 믿음이 작은 자가 여자가 낳은 가장 위대한 세례 요한보다 더 큰 놀라운 계시를 받는 거야. 그때가 되어지면. 그래고 꼭 가장 낮은 자가 누구래요? 세례 요한이래. 세례 요한. 이거 이해되세요? 왜? 성령님의 계시를 통해서 천년왕국 시대 이러한 일들이 풀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이 땅에서 일어나는. 그런데 우주의 어느 별이라고 하면은 이러한 말씀들에 대한 해석을 올바르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리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요엘서 2장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여러분들 그 말씀이 우리 시대에 지금 풀어지고 있습니까? 물론 부분적으로 풀어지고 있지만 모든 자녀들과 모든 청년들과 모든 아비들이 이 말씀이 풀어지지는 않잖아. 근데 이 말씀은 요엘서 2장의 말씀은 모든 이들이거든. 그렇다고 하면은 우주의 어느 별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면은 이게 어떻게 말이 되냐고.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야는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그보다 더 큰 자가 없겠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어지면 모든 육체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부어져서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더 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 왜? 우리의 육체에 나병이 들지 않기 위함인 거예요. 나병 환자가 갑자기 되어지는 게 아니라 작은 생각, 작은 육체의 생각이 큰 병으로 내 영혼을 사로잡고 병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나병을 없애려면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아서 무엇을 따라 행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고. 중간 3번 시편 1편 1절 복 있는 사람은 읽어보겠습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목사님들이 시편 1편 설교 많이 하죠?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2절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여기는 율법을 뭐하라고 합니까? 즐거워하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 그러면 왜 목사님들이 이때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석하고 갈라디아서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는 것은 어떻게 해석해? 복의 히브리 원어는 아시에르이며 그 뜻은 적어놔 주십시오.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 이게 복이래. 세상의 복은 돈 많이 버는 거, 출세하는 거, 이게 복 받은 거라고 생각하죠. 복의 또 다른 히브리 언어가 뭡니까? 바라크, 무릎을 꿇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이다. 우리는 예수야를 통해 복 있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사실과 현실은 환경과 재정에 복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때 우리는 사실에 반응할 것인가 아니면 진리에 반응할 것인가를 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3절에 말씀하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 말씀은 물질적인 차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후에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영적인 성장과 성숙의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다.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앞으로 완성되어질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의 구원이 어떠한 열매를 맺을 것인가, 어떠한 믿음의 성숙이 일어날 것인가. 너는 참으로도 복 있는 자로구나. 너는 참으로도 형통한 자구나. 이 땅에서는 형통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이 땅에 완성되어질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원토록 너희는 형통한 자로다. 여러분들, 이 땅에서는 돈 있는 사람이 형통한 것처럼 보이죠. 근데 그 형통은 없어진다고. 이 육체의 질병은, 육체의 껍데기는 없어진다고. 그러나 영원한 형통이 있도다.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가 그 형통한 자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형통의 히브리 언어로 찰나흐, 뜻은 하나님의 계획이 뜻대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서 갈갈기 찍히시고 죽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러한 삶을 사신 이유는 장차 받게 될 영광을 위하여 이 땅에서 형통한 자로 살아가신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말씀합니다. 묵상, 히브리어로 하가, 뜻은요 작은 소리로 읊조리듯이 낭송하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입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우리의 입에 있게 하는 것이 무엇이다? 묵상인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묵상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입술 가운데 계속 읊조리고 있냐 이거야. 아니면 세상 말을 하고 있냐, 아니면 내 감정의 말을 하고 있냐. 자녀가 문제가 딱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떻게 하면 좋지? 이 말을 내 입에 둘 것인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녀들의 삶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 말을 둘 것인가는 누구에게 달려 있다? 우리의 묵상에 달려 있다. 우리 믿음의 선택에 달려 있다. 근데 묵상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무엇이 나온다? 걱정, 근심이 나온다. 그러나 우리가 토라가 없는 상태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간다라고 생각하면 우리의 자의적인 해석을 통하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무엇할 수 있다? 왜곡할 수 있으며 우리의 신앙은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게 되어진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깨어서 무엇을 해야지만이 세미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는다면 자기 육신을 이길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영은 개발되어지지 않으며 마음의 상태 또한 기경되어지지 않을 것이다. 마음의 상태가 무엇 되어진다? 길가? 돌짝밭? 가시덤불발이 돼요. 기경되어야 되는데 무엇을 통해? 기도를 통해.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마음밭이 육체의 마음으로 바뀌게 되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은 나병 환자처럼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나병 환자의 시작은 작게 시작하지만 가만히 내버려두면 온몸에 퍼지게 되어지며 살점이 떨어져 나가도 무엇한다? 무감각.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위험한 병은 무엇이다? 무감각.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거예요. 계속 제가 말씀드렸죠. 참고로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면 무엇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따지게 되어질까요? 세상의 기준, 인본주의, 자아의 생각, 이런 거겠죠. 이걸 가지고 이건 옳은 거고 이거는 옳지 않은 거다라고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에 들어있는 나병 같은 것이 있는지 우리는 항상 점검해 봐야 한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영적인 상태를 예수 앞에 내어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고침을 받지 못했습니다. 죄를 덮으려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죄를 고백하고 버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자비와 은혜를 부어주신다. 그리고 타락하고 부패한 그리스도인들이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면 거룩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서 무거운 짐을 짊어매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과 같은 것입니까?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